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둘째 일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 원합니다. 전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내가 좋을 때는 하염없이 하나님이 좋다가도 내 몸이 귀찮고 아프고 힘들면 모든 게 또 귀찮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이 참 이 사계절처럼 간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늘 일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기아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받았으면 그 하나님 마음으로 한 주간도, 그리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늘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기아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의 성원을 3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또 그 느껴진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어로 표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눈빛으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발걸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성호를 3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마음을 전달하고 주의 마음을 아버지를 전하며 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마음과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괴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생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정기만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못 외롭고 정기만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못 외롭고 정기만 주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을 내가 이르니 사랑한단 말이세. 능력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길이 보게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의 그 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오래 비워서 나를 좋게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이름이 오면 비로소 나를 좋게 하소서. 그주의 십자가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을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서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얘기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목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힘으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가네. 어떤 말로 그 어떤 소리로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를 놓 주의 옷자락 만지며 나아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을 놓으리. 주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가를 놓으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은혜와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두 발을 씻길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인데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성원을 세워주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죽은 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기를 그들이 다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가까이 앉으시고요. 오늘 말씀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셨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만 여기서 이제 잘 보이는 대로만 보지요. 그래서 단선적으로 이 메시지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언어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언어로 전달할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하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게 또 핵심 포인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것을 알아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한 주간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네요. 다시 가버나움.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더러운 해당에 들어가셨죠. 가버나움의 해당. 그러니까 지금 같은 기도처 같은 처소인데 거기 가서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귀신은 귀신인데 더러운 귀신을 만나서 이 더러운 귀신을 이기신 내용이 우리 1장에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한번 1장 한번 보실까요?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네.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해당에서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무엇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리로다. 23절 다 같이요. 마치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은 귀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러운 귀신이 다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방문하십니다.
다시 방문하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던 그 기억을 우리에게 회상시켜주는 거죠. 왜 귀신은 귀신인데 왜 더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더럽죠? 이게 이제 정결율법이에요. 정결율법이라는데 뭐냐면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죽은 음식을 먹어요.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면 레위기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은 그리고 죽은 음식을 먹으면서 죽은 그런 음식을 먹을 경우에는 꼭 옷을 빨거나 하루 정도는 집에 못 들어갔어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밖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깨끗해져요. 그것을 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 깨끗해져요. 그런데 더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더러운 깨끗해지려면 옷을 빨아야 되고 그리고 또 집 밖에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런 다음에 저녁 늦게나마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더럽다는 얘기가 나올 때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더럽다는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신이 왜 귀신이에요? 왜 더러운 귀신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곳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가세요. 다시. 가고 싶었겠어요? 아니면 가고 싶지 않겠어요? 더러운 귀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반대편에 서 있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를 환영해 주는 곳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나를 거부하는 데 가고 싶어요? 지금 예수님은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곳에 지금 가고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곳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다시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있죠? 2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모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디를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이 많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 4절 한번 볼까요? 4절. 무리들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얘기해요. 저를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성경에는 제자와 무리가 있어요. 제자와 무리. 이 무리들은 늘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데 왜 모여있지? 이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여있을까요? 이 무리들.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인 거예요. 이 무리들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무리들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중풍병자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리는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여러분은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그분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못 가고 있어요. 중풍병자. 성경에는 이 무리와 제자를 많이 비유해도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있죠. 그렇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갔죠? 우리가 좀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가요. 그런 장벽이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못 가는 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 야이로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데 걸림돌이 되었죠? 그 딸이 도중에 죽어요.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리고 또 혈루병을 앓는 12의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어떤 장벽이 있죠? 이 12회를 알고 있는 혈루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회적인 괄시를 받은 사람이죠. 너는 네가 뭔데 이 자리에 있어? 너는 지금 격리될 사람인데 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회적 괄시를 받았어요. 사회적 괄시를 받으니까 마음 상태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자기 비하가 굉장히 많았겠죠. 상처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자기 상처로 인해서 예수님께를 가지 못하고, 사회적인 갈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이 세상의 이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장벽들이 너무 많아요. 무리들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이 사회 환경의 장벽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상대 성도들을 마음을 위로해주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서 이게 진실이 아니야. 이게 진실이 아니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은 너를 원하고 계셔. 그렇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속기의 성도님들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네요. 중풍병자. 중풍병자의 병이 뭐예요? 도대체 오늘날로 말하면 뇌출혈이죠. 뇌출혈로 겪어서 사지가 지금 나게 됐어요. 지금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걸어서 왔어요? 아니면 목발을 짚고 왔어요? 아니면 어떤 상태로 왔죠? 네 사람에게 침상에 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사지가 지금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사지가 마비. 뇌출혈이 굉장히 심하게 온 거죠. 오늘날 같으면 사지가 마비됐어요. 뇌출혈은 여러분 사지가 마비됐다면 이 뇌는 그럼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뇌는 여긴 나오지 않지만 뇌출혈됐으면 이 지능이나 이 사고는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진 않아요. 제가 그건 추측하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출혈을 당했어요. 사지가 마비될 정도면 그 지능과 생각은 어느 정도가 됐을까요? 그 지능과 생각은 아예 망가졌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그리고 TV나 그런 걸 보시면 뇌출혈을 당해서 고난과 고통당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생각이나 지능까지도 망가진 걸 보잖아요. 사지가 마비될 줄 모르면 이 사람의 생각과 지능도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병 환자를 볼 때 이 나병 환자의 병에만 집중하지 마라. 이 나병 환자는 누구를 가리킨다?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킨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썩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이스라엘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구원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중풍병자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중풍병자를 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뇌출혈을 당해서 사지가 마비되고 이 지능도 어떤 상태예요? 지능도 어린 상태일 수도 있고 생각조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마비된 상태를 지닌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면 뭘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알아먹겠어요? 못 알아먹죠. 깨닫지도 못하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태의 성도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지러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정상적인 지금 사고를 살고 있고 지금 몸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능도 망가졌어요. 뇌출혈을 당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모를까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지러진 생각을 갖고 있고 오해하고 있는데 왜 오해하고 이지러진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죠.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안 좋은 중풍병에 걸린 뇌출혈이 인해서 아니면 지능이 망가지고 사지가 마비된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살릴 방법은 진짜 예수님이 크게 역사하지 않으면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이 우리를 중풍병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예 이제 지능이 망가져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럴 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뭘 하겠어요? 기도가 뭔지를 알겠어요? 기도도 못하는 사지마비 그리고 생각마비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우리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제 어떻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4절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은 듣고 있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은 무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자기 이익만 자기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기만 예수님에게 바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무조건 내 이익과 유익을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지붕이 벗겨지더니 햇빛이 들어오고 거기서 뭔가 내려오고 있어요. 순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있지만 이 지붕이 뜯어지고 뭐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순간 주목하겠죠. 뭐가 내려오나? 무슨 일이 있나?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 제가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참 여기서가 참 성도들이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5절 잠깐 잘 보세요. 5절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니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요,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뭐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신 분들, 이걸 잘못 해석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보세요. 중풍병자가 뭐가 있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사지가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런 논리가 가능해요. 어떤 논리가 가능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녀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엄마의 믿음을 보고, 아빠의 믿음을 보고, 자녀가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돼요. 의미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개인이에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가요. 천국에 가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천국 못 가요. 지금 이거는 원문을 보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원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아니라 판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은 어디서 하시죠? 언제 어디서 하시죠? 누구만이 할 수 있죠, 판단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판단은 오직 누구만이 하십니까?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안 돼요. 판단의 위치에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판단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굉장히 교만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성경을 배울 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느끼고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서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눈짓으로, 여러분의 손으로. 할렐루야. 여기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판단은 누구만이 해요? 창조주만이 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무엇을 사하셨죠? 죄사함.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작은 자는 자녀를 얘기해요. 내 자녀야. 내 자녀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할렐루야. 잠깐만요.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죠? 우리가 언제 죄를 지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루 창조하시고 이틀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먹었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왔죠?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때 죄를 지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범해서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가 됐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시면서 창조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조에 우리가 지었던 그 죄악을 사해주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중풍병자, 뇌출혈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존재. 근데 예수님이 창조 때 무너졌던 것을 나는 예수님 스스로가 지금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할렐루야. 나는 이 창조주였어. 너희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사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와들을 여러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맺어진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창조주야. 할렐루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거야. 라는 것을 중풍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전달해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의 고치시는 신유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한번 볼까요? 계속. 그런데 창조주로 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려고 왔다고? 그것을 굉장히 고깝게 보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네가 정말? 그 무리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그냥 마음속으로 네가 정말 창조주야? 네가 제사함을 얻게 하는 창조주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속물이야? 그런 말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서기관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 서기관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파하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입으로 뱉었어요? 안 뱉었어요? 입으로 안 뱉었어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 속으로. 누가? 창조주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는가?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창조주밖에 없죠. 그 창조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중풍병자에게 내 세상을 받아들이라 할까 일어나 내 세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까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것도 되게 어느 것이 쉽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둘 중에 선택해봐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을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어려운 죄사함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내가 병만 고치지 않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더 어려운 죄사함을 선포하는 이유를 니네가 아느냐? 그 의미를 아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 의미를 알아. 내가 왜 병만, 이 사람의 병만 고치는 데 그치지 않고 죄를 왜 사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수님 앞에 고침도 받아보고 문제도 해결받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돼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잠시 잠깐이었잖아요. 문제 해결받는 거 잠시 잠깐이잖아요. 다 해결이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그 근본을 만져주지 않는데 병만 고쳐준다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예수님 창조주로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그것을 고쳐주려고 지금 오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무엇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하시고 죽음문제에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나는 창조주야. 너희가 망쳐놓은 에덴 동산을 나는 다시금 회복하려고 창조주야! 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려고 지금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중풍병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창조주로 오셨다. 믿으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금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 그 자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질어진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풍병자가 뇌출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더 이질어지게 보고 하나님을 아예 인식조차도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망가졌는데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아무 노력과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 없이 그냥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치유해주고 고쳐주신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들어가겠습니다.